요한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합독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볼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을 보고도 그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집에서 이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들리지 않으시지만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은 또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속히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이제 줄지 않고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또 세계 가운데 이런 질병이 속히 끝나고 함께 예배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4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8장 13절부터 9장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무저갱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나팔 소리, 이 7개의 나팔이 어떻게 부러지고 그 부러지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우박 그리고 물과 피가 쏟아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현상들,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현상들을 없었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였죠? 다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그 재앙 속에서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들을 멸절하시는 그 장면들을 선택적으로 요한이 받은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한 걸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뭐 앞으로 경험해보지 않았던 뭐 특별한 일 이런 것들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원래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가 누구냐면 사실은 독자이기도 하고 청자이죠. 왜냐하면 처음 성경을 읽으라고 쓴 게 아니었습니다. 들으라고 쓴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독자이자 청자들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7교회 성도들이 이걸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앞으로 우리 시대에 뭐 2021년 요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해 놓은, 그래서 그 전까지는 풀 수 없었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의 해석들은요 시대별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별 해석이 다 시간이 지나면 아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로 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이제 뭐 공식적으로 하신 얘기니까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10뿔 달린 그 짐승을 EU의 10개 국가가 모이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EU의 10개 국가가 넘어가 버렸죠. 합치면서.
뭐 이제 뭐 탈퇴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게 그 시대 이후로 그냥 쭉 드러난 거예요. 그때 막 EU 막 모이려고 했을 때 유럽 연합이 생기려고 했을 때 막 그 선포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굉장히 그 해석이 신묘막측하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마지막 종말에 올 심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각각의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루틴 같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정말 벌어질 때에 그 심판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경계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도구로 역사 속에 계속 이런 동일한 일들을 벌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가 뭐 살펴보시겠지만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아 이게 우리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계속 있어왔던 일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그 이 반복은 언제까지 되느냐?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딱 그날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라든지 뭐 대접, 뭐 나팔 이런 모든 것들이 반복적으로 7개의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7개 안에서도 4-3 구조가 있다 그랬죠. 그죠? 4개와 3개를 구분하는 이런 식의 계속 반복을 통하여서 이거 진짜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먼저 이해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도 이 7 나팔의 재앙에서 4번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잠깐의 텀을 하나 갔죠. 텀을 하나 가는 게 뭐냐면 4번째 나팔 소리까지 난 이후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화가 있으리니 3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3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속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아직 나팔을 불어야 할 세 천사가 남았다예요. 그러면서 이 앞에 있었던 4번째 나팔까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그 재앙의 성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5번째 나팔부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이거 구조 설명 한번 드렸죠.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전체적인 흐름 속의 내용보다는 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었던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그런 단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상징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그냥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3절에 보니까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 독수리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독수리라는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물로서 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동시에 이것이 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레미야 48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28장 49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호세아 8장 1절 2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구약에서 이 독수리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중적으로 쓰였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상징물이었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멸절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일 때도 이 독수리가 그 심판의 사자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수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이 있고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개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독수리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여호와의 심판이 그들에게 반드시 임한다라는 상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비슷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을 살펴보시면, 물론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은요, 모든 재앙의 각각을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디에 일어났고 어디에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정확하게 이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 문맥적 뉘앙스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제외한 나머지 9가지의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적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도 고센 땅에도 임했지만 그 임하는 고센 땅의 재앙이 피할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원리, 곧 심판받아야 될 이 세상의 바벨론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같이 살면서도 하나님의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회사를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아파트를 같이 모여서 살고 뭐 이러면 엄청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집단이, 그 공동체가 아무리 커진다 한들 이 전 세계의 모든 공동체를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닌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접촉점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공존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러한 모든 공동체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한 끼 먹어도 안 굶어 죽어요? 여러분, 21일 금식하고 40일 금식 해보십시오. 해보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힘들어요. 뭐 안 믿는 사람은 힘들어 죽고 믿는 사람은 뭐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강건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 원리는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일 조금 하나요? 믿는 사람이라고 월급을 더 받나요? 그러지 않아요. 이 땅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다른 게 뭐냐? 이 땅이 향하고 있는 방향성, 결국 이 땅은요, 이 세상은 마지막 종말을 향해 치닫으며 달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절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절벽으로 가고 있는 자동차예요. 거기에 타가지고 그 안에서 누가 이곳에서 제일 잘 달릴 수 있는지, 누가 이곳에서 제일 잘생겼는지, 누가 이곳에서 제일 능력이 있는지, 누가 이곳에서 제일 부유한지 이것을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차를 따라가긴 하지만 우리 언제 내릴 거예요? 마지막 절벽 끝에서 우리는 다 내릴 거예요. 다 뛰어내릴 거라고요. 그래서 이 차에 미련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차와 함께 멸망하지 않아요. 그거를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아가지만 다른 원리를 갖고 사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야 같은 세상을 살고 같은 공동체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은총을 주는 자들에게도 일반적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앙은요,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데 재밌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 읽으셨지만 하나님이 누구들에게만 명하셨냐면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재앙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뭐 가만히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막 임하고, 우리 뭐 요새도 이제 그 코로나가 막 돌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릴까요?
아, 그러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모두 같이 고난과 환난을 겪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해함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해함은 무슨 해함이냐? 정말 죽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의 해함을 받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인칭을 받은 자들. 그들은 그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더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거 그냥 삶의 우리의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즉 선택받은 자들은요.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죄 가운데서 회개의 자리와 하나님을 더 붙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영접하지 않은 자, 즉 선택을 못 받은 자는요. 그 죄의 대가로 그대로 받아 마지막 날 심판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짓는 죄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짓는 죄는 형태적으로 내용적으로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 실제적 의미는 달라요. 하나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반면에 한쪽은 뭐예요? 심판과 마지막 저주와 파멸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믿지 않으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이요. 누구에게는 임하고 임하지 않는 어떤 선택적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혼의 해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이게 보시면 이 날아가는 독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가 있으리니 라고 얘기하면 3번을 얘기해요. 반드시 이루어짐과 또 하나 뭐냐면 앞으로 나팔 소리가 몇 개 남았다예요? 3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화 있을진저의 화라고 하는 이 단어 화 있을진저라는 이 그 히브리어가요. 호이예요. 호이. 둘리가 얘기하는 호이가 아니고 발음 자체가 호이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 슬프다. 아 화를 입었다. 이런 탄식의 말이에요. 와 우리 끝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박살났어 막 털렸어 뭐 이런 의미로 와 우리 이제 끝났어 우리 절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마지막 나팔 때가 불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반드시 화가 있어요. 누구에게요?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뭐 있대요?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하면서 이 화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독수리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날아가면서.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리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이 앞부분의 대화가 뭐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다 같이 듣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 쭉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그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시체가 이렇게 있으면 독수리가 막 뱅글뱅글 막 돌면서 앉아가지고 막 뜯어먹는 거 막 그런 장면 보잖아요. 다큐멘터리 보면 막 대머리 독수리들이 막 그 뜯어먹고 있고 뭐 그 저희 아들이 좋아할 거 보면 라이온 킹 같은 거 보면은 그 심바가 막 그 쓰러지니까 독수리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그때 막 멧돼지 가서 구해주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장면처럼 이 독수리가 모이는 곳, 그들이 이렇게 종행하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그러면서 오늘 그 독수리가 죽음의 독수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면서 이 심판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여기 지금 이해되고 계시죠? 자, 그 뒤에 계속 볼게요. 계시록 19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면서 계시록 19장에 뭘 얘기했냐면
모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심판받을 백성들의 살을 다 파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세요. 진짜 이제 천국 예수를 안 믿다가 부인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부인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러다가 하루는 이렇게 아내가 자고 있는데 너무 불쌍하더래요. 술 먹고 들어왔는데 너무 불쌍해갖고 자는 부인을 깨워갖고 여보 진짜 천국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인이 그럼 한번 기도해봐.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래서 진짜 기도를 같이 했대요.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시켰더니 예수 귀신이 센지 뭐 부처 귀신이 센지 모르지만 센 귀신이 아니면 도와달라고. 그래서 잤대요. 천국과 지옥을 그분이 경험한 걸 보는데 자기는 교회도 한번 가보지 않았고 교회 뭐 목사 장로 이런 직분이 있는 것도 몰랐대요. 그런데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지옥에 이 목사 장로라는 명패를 붙인 사람들이 돌 같은 비석에 묶여가지고 독수리들이 눈을 다 파먹고 그 독수리가 머리에 앉아갖고 싸는 똥을 먹으면서 사는 걸 보고 장로가 누구야? 목사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 그렇게 물어볼 정도의 그런 지옥을 보고 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그런 일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로 묻지 마시고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누군가에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데도 말씀 그대로가 그에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도구로 이런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본다면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아니 믿고 싶어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예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긴박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호연지기가 있고 배짱이 있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가치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죄 앞에서는 절대 배짱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돈 쓰는 것도 뭐 배짱 있어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죄 앞에서는 배짱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 죄는 내가 지어도 감당해낼 수 있지.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죄들은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이런 죄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죄의 문제가 나에게 이 죄와 심판의 문제가 다가온다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이러한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말과 그 말씀의 권위를 믿으면서 두려웠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무저갱이 열린대. 무저갱이 뭐냐 이 무저라는 것은 무한한 구덩이 깊은 구멍이고 갱은 그 입구 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덩이의 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끝도 없는 구덩이에 떨어져서 우리가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재앙을 당할지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메시지는 아까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 해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천국 가자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이 너에게 그대로 일어날 거야 해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자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내가 계속 이런 상태여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과 함께 자기의 삶의 방향성이 돌이켜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성경에서 오늘 판타지 같은 SF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느끼신다면 여러분 안에서 이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 심판을 그대로 당하게 되실 겁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건강진단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뜸 뜨시는 분한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환자를 대할 때마다 그 대하는 환자의 상태를 다 얘기를 못할 때가 있대요. 이유가 뭐냐면 몸이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실망할까 봐. 그 얘기를 못하고 나면 그 못한 것 때문에 자기 안에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이 계속 있대요. 계속. 그거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심각해도 다 얘기해 주고 나면 속이 시원하대요. 내가 해줄 걸 다 해줬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의사도 사람의 몸을 다루고 있고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건강에 관련된 내용들도요. 다 얘기해주고 얘기해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양심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심판의 메시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불편한 얘기 안 하겠다고 교회가 심판과 저주, 즉 지옥에 관련된 설교를 하지 않고 지옥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 것은 교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지 않고 살면 지옥 가는 거 믿으시죠? 그걸 믿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그걸 얘기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천국만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좋죠.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 사역 많이 하면서 전도를 시킬 때 전도지를 2개를 섞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 쪽전도, 복음 전도할 때 쓰는 간편한 전도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CCC에서 얘기하는 사형리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게 있잖아요. 1원리, 2원리, 4원리. 제가 그거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내비게이터에서 쓰는 브릿지예요. 이 2가지가 있었는데 이 2가지를 제가 각각을 보고 성경적으로 이 2가지는 하나씩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사형리는요. 죄의 결과,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로 끝이에요. 지옥에 관한 메시지가 없어요. 반면에 브릿지는 뭐가 없냐? 교회론이 없어요. 교회를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는 무교회주의자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동시에 전해야 되는 게 지옥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해서 정말 지옥을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예전에 청년들 데리고 전도 나가면 전도를 하면서 종이 쪽지 나눠주고 교회 홍보하기 바빴단 말이에요. 그 바빴던 홍보 속에 뭐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 많은 애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요. 아 이게 뭐 그때 뭐 자랑했냐면 이런 거예요. 뭐 청년들 몇백 명 모인다. 뭐 무슨 축구 동아리 있고 뭐 무슨 동아리 있고 영화 동아리 있고 동아리 참 많다. 니네 오면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이런 거 자랑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왔던 애들이 적응 못하고 다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전도 방법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느냐? 순수하게 앉아있는 애들한테 선악과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왜 예수만이 너희들의 해답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 복음 듣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뭐 그전에는 나가서 만난 접촉한 사람은 몇백 명 이러는데 이후부터는 50명, 40명, 30명 요 수준이에요. 계속.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렇게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온 애들은요. 다 정착하더라는 거예요. 다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서 죄에 대한 심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진지하게 듣더라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말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거죠. 말하는 내용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옥이라고 돼 있으면 지옥 얘기해야죠. 오늘 무적의 문이 열렸잖아요. 어떻게 열리는지 여러분 계속 보시면요. 이거 되게 무서워요. 진짜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 심판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듯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뭐였죠?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였어요. 그 다 죽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선택한 자들에게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재앙과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흑암이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 좀 달라요. 성격이 뭐였냐면 모두에게 다 임하는 재앙이에요. 다 임하는 재앙인데 그 가운데 넘어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넘어가다가 파사흐라는 단어인데 이 파사라는 단어는 6월절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넘어가다예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봐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표적으로 해서. 그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었다고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화 있어. 너희들 시대에 반드시 화가 임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 다 죽고 너희들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자들은 다 끝나. 무저갱이 열렸다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그 해함을
겪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저갱이 열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딱 부러지니까요. 9장 1절에 내가 보니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과 비슷한 얘기가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도 보면 비슷해 보이죠, 그죠? 근데 비슷한데 여기 보면 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 별은 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떨어지는 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이 높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그 물리적으로 높은 위치가 아니고 높은 신분에서 낮은 신분으로 떨어지는 것, 타락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 심판으로 떨어지는 것, 이걸 얘기할 때 피토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이 단어에 오늘 9장 1절에 있는 땅에 떨어진 별, 이 떨어진 이 단어도 역시 피토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로 떨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한다는데 절대 아니고요. 이 단어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분명히 이 누가가 기록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요. 그 의미를. 그랬더니 그 알았던 단어를 지금 이 별이 떨어지는 거에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10장 18절에 그 내용을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떨어진 건 누구냐? 바로 사탄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읽었던 것 중에 오늘 사탄의 이름이 나왔죠. 여러분 마귀의 대장 이름이 디아볼로가 아니고요. 예, 성경에 보시면 9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그죠? 그리고 그 이름은 헬라어로 아볼로온이라고 얘기해요. 이 아바돈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는 발음인데 이게 파괴자, 멸망자, 파괴당하는 곳,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폴리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성경 한글은 아볼로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음가로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구약과 신약의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차이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의미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 천사가 내려와갖고 무저갱을 열어버렸어요. 자, 열었는데 지금 이 열은 곳에 떨어지는 자, 그가 왜 사탄인지를 또 이제 성경에 계속 보시면 계시록 12장에 계속 그 동일한 맥락에서 증명해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누가 내려온 거예요? 마귀가 내려온 거예요. 네. 마귀가 내려와갖고 지금 이 마귀가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무저갱 문을 열고 자기가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확신 있게 끌고 갈 자들을 지금 막 선택해갖고 막 다 끌고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아바돈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바로 그 마귀의 이름이고 정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들을. 이 무저갱에 내려와서 무저갱의 문을 열었던 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이 뭘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2절입니다. 9장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근데 보면요. 구약에서 연기는 여호와의 임재와 강림이 있었을 때만 사용했던 단어예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화덕이죠. 그죠?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뭐예요? 우리 창세기 때 배우셨죠? 횃불 언약. 그 횃불 언약의 상징이 누구였어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지나갈 때 화덕에서부터 나는 연기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19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20장 18절 출애굽기 20장 18절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게 현현하실 때 그 형상을 보이지 않고 뭘 보여주셨어요? 연기를 통하여서 그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을 보이셨다고요. 내가 임하고 있다, 임재하고 있다, 이걸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무저갱을 연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뭐라냐면 연기 같은 연기, 즉 뭐예요? 거짓말,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비슷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그가 그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진짜 미혹하는 영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시키게 하고 잘못 이해한 성경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사이비적 공동체가 역사 속에 끊이지 않고 계속 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를 파생한 사이비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기독교를 파생한,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이단들 제일 많아요. 종교적 사이비들이. 스님들, 천주교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천주교인들은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루터라고 얘기해요. 마틴 루터. 걔가 내려와서 교회를 파괴했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이 하늘에 떨어진 별을 교황이라고 얘기해요. 교황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사단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우리를 속이는, 가장해가지고 속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는 있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까지는 우리가 서로 인정할 수 있죠. 근데 저분은 하나님이야.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치하고 하나님을 밀어낸 채 나에게 사람을 심어준다? 끝난 거예요. 그거는요. 관계성에도 끝났고요. 그 사람도 끝났고 그걸 심어내는 사람도, 자기 마음에 심어내는 사람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신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는요. 어떤 전제를 우리가 전제하는 거냐면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표성이 분명할 때예요. 그 방향성이 같을 때예요. 하나가 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고 이해하며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깨지면요. 여러분 다 부서져야 돼요. 다 흩어져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이 교회 지금 끝났구나, 진짜 위기구나 느꼈던 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티를 맞췄는데 거기 목사님 얼굴을 넣었어요. 여러분 순복음교회도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제가 순복음교회 얘기도 죄송한데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플랜카드를 그렇게 크게 걸어놓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저기 명일동에 있는 어떤 교회도 살아있는 목사님 밀랍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팔짱 끼고 사진 찍고 정신 나가지도 아닙니까? 이거는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끝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대치하는 거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들고 강대상에 섰을 때만 그 권위가 있는 거고요. 성도들은 성도들의 위치에서 예배할 때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절대 잊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집중하고 나를 칭찬한다, 옷을 막 찢어야 돼요. 막 예를 들면 부교육절에 설교가 내려갔는데 전사님 오늘 설교에 제가 이제 너무 감명 깊고 전사님 설교 정말 짱입니다. 정말 전사님 아니고선 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노래 들으면 찢어야 돼요. 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뿌리면서 나도 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뭐 권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꼭 있어야만 됩니다. 권사님은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얘기하면요 옷을 찢으셔야 돼요. 소복을 입고 주여 이 교회가 망했습니다. 나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땅에 떨어진 별 마귀 사탄은 뭘 하느냐, 연기 같은 이런 자욱한 연기를 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이미 뭐 파가 있다, 뭐 무슨 파, 누구 파, 뭐 부목사파, 뭐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뭐 담임 목사, 이거 끝난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외에는 어떤 사람도 조직이나 자기의 사조직을 거느릴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일을 하는데 효율적인 건 가능할 수 있겠죠. 어떤 특정한 이벤트나 특정한 목표성을 위해서 모여서 일하는 거 가능하죠. 뭐 운영위원회라든지 뭐 교사, 뭐 중고등부 교사라든지 이런 조직들은 가능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뭘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분의 자리를 절대 뺏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요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최고의 가치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오버할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을 자꾸 얘기하면서 빛과 소금의 교회가 강조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지역교회의 강조가 아니라 이런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린다. 그럼 저는 매일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나는 기도하고 싶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빛과 소금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그 교인들을 우리 교회에 붙들어 놓고 우리 교회에 있게 한다거나 이런 짓을 안 할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소문나셨으면 좋겠어요. 저 빛과 소금 교회는 자기 교회를 키우기 위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이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교회의 타이틀과 이름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1순위로 두고 있는 교회이구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뛰다 보면 어떤 교회는 또 동참하지 않겠어요? 어떤 교회들은 또 함께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뭐예요? 연기 같은 연기를 통하여 자신의 임재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드러내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그거예요. 바로 미혹하는 영. 그 뒤에 보니까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로 올라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보시면요. 이 황충이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메뚜기예요. 메뚜기인데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메뚜기 못 보셨죠? 우리는 농촌에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튀겨서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먹는 식용 메뚜기는 제 기억에는 뭐 2마디 내지는 3마디, 크면 좀 3마디 이 정도 되는 메뚜기의 길이었어요. 이 가운데 손가락 아닙니다. 예, 이 2마디 정도, 3마디 요 정도 되는 메뚜기인데 이 중동 지역의 메뚜기는요, 메뚜기 진짜 커요. 손바닥만 해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때를 이뤄갖고 훅 날아다니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먹거리, 그러니까 식물의 푸른 먹거리 있잖아요. 다 초토화예요. 초토화. 먹을 게 다 사라졌죠. 그래서 메뚜기의 재앙 그러면 이 고대 시대에는 메뚜기 재앙은 식량의 재앙이에요. 먹을 것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원래 이제 보시면 아모스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메뚜기가 딱 지어지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너무 연약한데, 지금 북이스라엘 너무 연약한데 이 재앙을 이게 임하시면 다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돌이키신 거예요. 실제로 진짜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요, 정말 초토화가 된다는 거예요. 초토화가. 여러분, 이 나중에 이제 기록을 제가 지면상 오늘 너무 그 성경 구절이 많아갖고 못했는데,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시대 때 이 미디안 백성들이 아랍 군대 여러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맨날 식량 털어 가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 했어요? 타작을 어디서 해요? 타작마당에서 한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하잖아요. 그때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뚜기 떼와 같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은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식량. 실제로 여러분, 로마가 왜 망했느냐라는 것들을 막 얘기할 때 뭐 오스만 트루크가 막 이렇게 쳐들어오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식량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출산하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그때 나라가 국방력이 완전히 약해졌고 거대한 제국을 지킬 만한 군사력을 만들지 못해서 망했다라는 이 분석들이 있어요. 역사학자들의. 그러니까 식량 재앙은요 계속 있을 거예요. 시대별로도. 지금 우리는 뭐 먹는 게 풍족하고 뭐 먹을 게 없어서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 재앙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들이 나와갖고 무슨 또 권세를 얻대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부터 15절 보실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전갈이라고 하는 이 뭐죠? 곤충이죠. 곤충의 상징과 이미지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방인의 영역,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영역을 얘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게 전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갈은 사람을 쏘면 사람을 되게 괴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뭐 제가 안 쏘여봐서 모르겠어요. 말벌에는 한번 쏘여봤는데 이 전갈에는 쏘여보지 못했어요. 근데 쏘이면 그 쏘이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열병과 고통이 너무나 심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어떠한 저주를 내리느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진 않아요. 근데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가 막 댓글 썼더라고요. 이제 역사적으로 참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거기다 뭐라고 댓글을 하냐면 유병장수하세요. 이렇게 썼어요. 네. 무병장수가 아니고 유병장수하세요. 병이 있는데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라는 거예요. 힘들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저주예요. 그죠? 그 저주가 지금 성경에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못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외할아버님이 탈장 수술을 하셨다가 폐혈증이 오셔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고생하시는 것 가운데 이제 저희 외할아버님은 거의 의식이 없이 누워 계시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형제분들이죠. 저희 어머니와 이모 외삼촌들이 이제 그 병원하고 이제 다툼을 하시는데, 어떤 다툼이냐면 우리 아버지 그냥 편하게 가시기 좀 달라고, 회복의 여지가 없는데 자꾸 약을 넣어가지고 안 죽는 거예요.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강제적인 승합제로 넣어갖고 이게 예를 들어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을 통하여서 소통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그 시간이 있다면 아마 어떠한 치료라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 하세요. 의식도 없고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계속 병상에만 누워 계시니까 막 등에 막 욕창이 생기고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니까 가족들이 다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치료를 중단하자고. 그래서 저희 외삼촌들과 어머니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오셔갖고 하신 말씀이 거예요. 엄마 아프면 중환자실 절대 넣지 마. 엄마 아프면 절대 중환자실 넣지 마. 이게 진짜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십니까? 이미 자연적으로 생명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강제적 방법으로 그 죽음을 계속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병원은 돈을 벌고 그걸 통해
그 병이 있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모두가 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렇게라도 살아계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해요. 다. 돈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고 너무 힘드시니까. 근데 그런 재앙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의학의 발달이 다 복은 아니구나. 뭔가 약이 자꾸 개발되고 무언가 우리 몸의 신체 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꿔내는 게, 신체의 반응을, 그 서클을 바꿔내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근데 진짜 그런 재앙이 있는 거예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안 죽는 거예요. 죽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권세가 얼마나 지속된대요? 5달의 권세. 왜 5달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원력을 썼어요. 태양력이 되기 전까지 원력을 써가지고 유대력이 한 달은 30일이에요. 그리고 이 30일은 5달이면은 며칠이에요 그러면? 3, 55, 150일이잖아요. 이 150일은 성경에서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 전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수를 상징해요. 볼게요. 창세기 7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150일 동안 이게 계속 있었고, 창세기 8장 3절에 보면요,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 홍수의 기간을 따지면 1년 가까이 돼요. 근데 굳이 성경은 50일, 150일을 나눠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어떤 심판의 상징이 되어지는 하나의 숫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너 10대 맞는다? 그럼 진짜 많이 맞는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150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징이 되었고, 그 상징으로서 5달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있는 그 기간이 지금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내리는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홍수처럼 전 세계적이고 모두가 다 당하는 고통, 이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요새 보시잖아요. 지금 막 그 아프리카에 만년설이 녹고 있고요. 빙하 뭐 거의 다 녹았다 그러고, 막 남미 그 거의 적도 가까운 곳에는 눈이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보이시죠? 여러분 그게 그냥 그렇게 됐구나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일을 벌릴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는 사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반복을 통해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성령이 진짜구나.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기도해야겠다. 혹시 믿음이 없는 분들, 혹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 확신이 없는 분들은 기억하세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은 꼭 메뚜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량의 재앙이에요. 식량. 결과물로는 왜 우리 보잖아요. 우박과 피 섞인 우박이 내리면 뭐였어요? 기근이었잖아요. 기근. 그거 똑같이 이 메뚜기는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그 먹지 말아야 될 뭐 목록 쭉 나오는, 먹을 게 없죠, 그죠? 예,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뭐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 뭐 이래갖고 그 먹으면은 쌓여갖고 안 되고, 중금속이 있고, 뭐 바다에 지금 뭐 일본이 왔다 막 물 버려 오염수 버려가지고 뭐 그 방사능 있는 거 수치 나왔고 먹으면 안 된다, 세슘이 있다, 뭐 별의별 얘기 다 논하잖아요. 이제 먹을 거에 대한 공포심.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교인들에게 제일 두려운 거 아니에요? 특히 청년들에게. 마음대로 못 먹는다. 정말 두려움이잖아요. 진짜 그런 두려움이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약속하고 있어요. 무적행이 열렸어요. 이미 열린 일들이 막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아까 그 얘기죠, 그죠? 그 얘기인데 그 뒤에 바로 달려있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이 계시를 보고 기록한 게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이런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황충과 전갈을 얘기했어요. 전갈 같은 권세를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부터 사탄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대요?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승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계속 얘기해요. 자, 너희를 할 줄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더 큰 힘든 상황이 되어 있어도 우리 영혼이 해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인침받은 자들이니까. 그 인침받는 걸 통해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재앙에 막 몰아넣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진 자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와, 내가 이걸 이겼네가 아니라 와, 내가 이걸 왜 이겼을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인침받은 자인구나. 이걸 갖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이 무적행이 열린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인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험의 지표가 될 수 있고 그 통과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데도 그 어려움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난이, 여러분에게 있는 핸디캡,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이 세상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영혼의 상함이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남자친구와의 차이면 속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영혼의 상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다가 실패하거나 시험에 떨어지면, 직장이 잘 안 되면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속상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 영혼의 상함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건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 이걸 믿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내가 원래는 내일 조리원에서 나오는 줄 알고 저희가 내일 나올 준비를 다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나와야 된다는 거, 오늘 10시에. 그러니까 저희 가족과 모두를 다 통틀어도 이 시간에 움직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나와라. 그래갖고 어제 저녁에 급작스럽게 예정이 없이 다 데리고 나왔어요. 짐을 싸가지고 다 데리고 나오는데 오는 차에서 저희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게 산후 우울증이 좀 온 것 같대요. 그래갖고 뭐 공부하는 것도, 수업 준비하는 것도 너무 슬프고 애 키우는 것도 막막하고 너무나 힘들어갖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거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애기도 둘째도 낳고 싶지 않았고 나 학교도 가고 싶지 않았고 나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 만든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 안 했지만 왜 여기에 시집 온 거예요? 뭐 이런 것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뭐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퇴소가 땡겨져가지고 그 시간에 나와서 저희가 간 곳이 성전에 간 거예요. 예배당에. 가는 길에 막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하나님 나를 살리셨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산후 우울증 호르몬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 걱정하지 마라는 그 이야기와 함께 제가 뭘 봤냐면 와,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구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가정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소망과 힘이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에도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뭐 우리는 괜찮고 당신들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어떠한 가정에 호르몬 변화 때문에 우울증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다 겪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예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그 가운데에서 영혼의 새로운 회복을 맛보는 걸 통해 와, 내가 이것도 넘어설 수 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지키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 여러분의 일들을 이겨나가세요. 직장에서 어려울 수 있죠. 가족 간의 관계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어려워요? 아니요, 다 어려워요. 각자가 어려운 상황들 얘기하면 다 한 가지 사연씩은 다 있어요. 그 있는 사연을 우리가 거기에 넘어져서 영혼이 다치지 않는 거예요. 아픔이 되면 더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세상에 이 재앙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데 나 인침받은 자잖아요. 하나님, 인침받은 자, 나 좀 지켜주세요. 해야매 없게 도와주세요. 그걸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적인 게 열려 있는 건 여러분이 진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고 지표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여러분에게 다 들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영혼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양은요